오늘은 이방인 사역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여인을 고쳤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죠. 그 일은 이제 한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일이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앞서 있었던 그 복음이 확대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 경계를 완전하게 허무는 그런 말이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모든 음식을 바로 깨끗하다 받아들이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를 허무는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로 지방에 처음 가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여인의 고쳐달라는 그 말을 외면하듯이 고쳐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침내 고침을 받았고 그 일은 이방인의 그 구원을 시작하는 사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자, 이게 지난주에 본 지도인데요. 이 두로가 보이십니까? 레바논 밑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요. 시돈을 지난 건데, 자, 그리고는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데가볼리는 어떤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갈릴리 동쪽에 이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테카폴리스, 열을 뜻하는 테카와 도시를 말하는 폴리스 합성어인데,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지역의 도시들이 협력을 하면서 자치권 그리고 통상 무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면세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라는 아닌데 흡사 약간 연합 도시처럼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그 명명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면 그 동선이 조금 이상해요. 자,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그러면은 자, 여기 제가 여기서 시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난 거예요. 데가볼리 여기를 이렇게 빙 돌았어요. 왜 이렇게 돌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여기쯤 여기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갈릴리 호수에 왔으니까 그 유대 지역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가볼리 쪽으로 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기록된 것이에요. 앞에도 두로였고 여기도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온 그 지역에서 이방 땅이지만 실은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꽤 먼 지역입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연속적인 사건을 하셨고 마가도 일부러 이것을 연속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두로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그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이쪽으로 왔으면 실은 이런 비슷한 행동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 이방 지역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숨으면서 자기 일을 알리지 않으시려 하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곧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어떤 그 숨겠다는 태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그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태도, 이방을 향한 구원의 태도가 변하고 열리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새로운 지방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료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것과는 대단히 많은 면에서 그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려 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사코 안 고쳐 주실 것처럼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고침을, 이 부탁을 받고는요, 곧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요, 이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방인을 향한 치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환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방법도 굉장히 특별해요. 앞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냥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나았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참 웃겼던 것 같아요.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무리를 떠나서 그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에바에게 그리고 뱉은 다음에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에바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모양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되게 꽁트로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잘못 보면요, 여러분, 뭔가 무슨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무슨 있나 보다. 그럼 우리가 누가 아플 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뱉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뭐 손가락을 귀에 넣는 거에 침을 뱉는 거에 실은 이게 침을 뱉고 손을 댄 게 아니라 실은 여기다 침을 뱉고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둘 다 좀 위생상 더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뭔가 이런 행위에 그 치료하는 과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칠 때 주술적인 어떤 행위, 어떤 신비한 힘이 그 깃든 것 같은 외적인 액션이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실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고칠 수 있으신 분이세요. 바로 전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도 그냥 고쳐졌다 말씀하시니까 그 가보니까 이미 나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확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좀 그 장애가 있었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실은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 귀에다가 손을 대고 그 귀에다 손가락을 놓고 그리고 침을 뱉은 다음에 그 입에다가 혀에다 손을 대는 이 모든 행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환자에게. 여러분 이 환자가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죠. 장애인들이 뭐 수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만 들리면 그나마 수어를 배우고 하는 게 꽤 괜찮죠. 근데 둘 다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학교 가서 글자를 다 배웠을까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에요. 그냥 언어만 할 줄 알 뿐이죠.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기가 어려웠고, 특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을 알려주고 언어 소통의 수단을 익히게 해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가 어떤 행위인지 어떤 의미의 행위인지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자기를 따로 데려갔고 예수님이 자기 귀에다가 손을 넣고, 그리고 실은 침을 뱉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실은 의료적인 행위로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주술적인 행위로도 있기도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고칠 때 우리나라 된장 바르듯 이렇게 침을 뱉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 내 혀에 뭔가 이분이 하시려는 게 있구나, 내 귀에 이분이 뭔가 하시려는 게 있구나를 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에 주술적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침받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고, 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주님의 특별한 행위였던 것이에요. 주님의 이런 세심한, 우리가 지금 뭐 고객 맞춤의 시대를 살지만 정말로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행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거창한 뭐 글을 가르쳐주고 뭔가를 먼저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이분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분이 나의 이 귀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내 혀에 뭔가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를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그 여인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이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면서는요, 귀에 손을 넣거나 입에 이렇게 손을 넣는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환자를 고치시면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맞자가 틀렸죠? 맞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셨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간절함, 부모의 간절함은 그것이죠. 자녀의 무슨 일을 행할 때 아무리 자기가 좀 비천에 처하고 아주 큰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요. 자녀만 고쳐진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거의 모든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막 그 간경화로 간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간을 주고라도 살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나올 수 있는 실은 간절한 고백,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불쌍해요. 아무것도 듣고 말할 수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와는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촉각이죠. 만짐이에요.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주님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에게도 같은 걸음을 걷게 하셨죠. 저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저도 굉장히 회의주의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그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따져 묻고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굉장히 좀 열광주의자들이었어요. 기도하면 막 학생들끼리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전 도저히 그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불신의 길을 걷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C.S. 루이스 같은 그 회의주의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당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첫 이야기를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말이요, 그 여인의 간절한 고백을 끌어내는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예요? 귀에다 손을 넣고 뭐 침을 뱉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 말하고 평생 듣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히 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인생의 정황 속에서 많은 걸음을 걷다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접점에 함께 만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정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손 내미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실은 그 불평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음을 확신하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걷는데 몇몇 그 사람들의 열심처럼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기둥 뿌리를 뽑으면서
울부짖으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열심이 저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나 목회자로 참 합당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과의 접점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고 계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필요해요. 수로보니 여인도 나왔어요. 이 환자도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 이 걸음에도 하나님의 신묘하신 그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요. 2020년 1월 우리가 1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1월 두 번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진짜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죠. 목사님 개척했는데 코로나라뇨. 뭐 개척했는데 무슨 일이 이런 일이라니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일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믿었고 걸어왔고 그 걸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궁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손을 넣진 않으세요. 여러분 혀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만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만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과일을 갖다 놓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경작하지도 않은 농작물을 갖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요식 행위로 우리가 그 절개를 지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개척을 처음 했기 때문에 첫 추수감사 예배였는데 한 지체는 논문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한 해 동안 고생한 이 책이 나의 열매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열매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오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열매들이 앞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지체의 논문을 얘기했지만 그 지체 그 논문을 쓰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만이 알죠. 수고롭게 정말 목숨 바쳐서 썼다고 할 만한 그 모든 노력들 자기만이 알겠죠.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사역의 걸음들을 볼 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복잡해요. 얼마큼 복잡하냐면 여러분의 인생만큼 복잡하고 이 우주만큼 복잡하고 하나님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표면적으로 될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줬고 이 사람도 고쳐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픈 이 부분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사역은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방에서의 치유 사역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읽었죠. 또 인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흔히 칠병이어 사건으로 불리는 이적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칠병 몇어라고 하는 게 두 마리 언저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칠병 몇어인데, 자,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그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본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많은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자,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이제는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거를 보면요, 그 칠병의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기록된 이후에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다가 달마누다 지방 그 유대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배에 오르기 전에 이방 지역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의 어떻게 보면은 재현이죠. 다시 반복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실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떡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와중에 떡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실은 구약 시대로까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 불평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확히 그것을 재현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떡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특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능력의 선지자임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그 떡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단번에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의미가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또 하필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인의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구약에 있었던 광야에서 떡을 먹이는 사건이 오병이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는데, 이제는 이 사건이 이방 지역의 광야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의 어떤 의미들을 잘 알려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이렇게 하셨죠.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스스로 감추려고 하셨어요. 그 지방에 가셨을 때. 그런데 이 여인과의 참 놀라운 대화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치료의 문이 열렸어요. 물론 이때 처음 열린 것은 아닌데, 마가는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치료의 사역이 열렸으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 하려고 하셨어요? 감추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거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죠, 아까 전에 데가볼리에서 더 쉽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또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4,000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계신 것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점점점 확대되고 압도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의 사건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도 이렇게 얻고 싶어 했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떡이라고 하니까 실은 좀 의미가 좀 멀게 느껴지는데, 뭐 빵이라고도 해석 많이 하죠. 그 빵의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어 했어요. 그 빵 조각이라도 얻고 싶어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방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여인은요, 실은 그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주님, 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린 문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엄청나게 공급해주는 그 일에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남은 것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7 광줄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오병이 할 때는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12 바구니. 달라요? 바구니랑 광주리는 달라요? 광주리는 그 사람들이 보통 아무거나 물건을 담는 이제 커다란 어떤 이제 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구니는 그 정결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약간의 작은 뭐 도시락통이라고 할까요? 좀 구별된 면에서 쓰이는 것인데, 왜 하필 12바구니가 남았고 7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실은 여러분, 이런 숫자가 나올 때 숫자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담는 것은요, 아주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 영해라고 해요. 모든 것에 영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긴 한데,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12바구니 남은 것은, 유대인을 먹였을 때 12바구니 남은 것은요, 유대의 12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이방 족속이 사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족속을 쭉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땅 곧 가나안 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몇 개입니까? 6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이고 이후에도 수없이 기르가스 족속이 표현되는데 수없이 말하는 곳에서 계속 그 7족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7족속은요 이방 땅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먹이는 것이 먹고 남은 게 하필 7광주가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방인을 다 먹이는, 이방인을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오병이의 그저 뭐 잘못된 뭐 실수로 또 기록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혹은 똑같은 이적을 2번 베풀어서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이걸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점점점 커지면서 압도적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떡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떡을 떼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떡을 주면은 갑자기 허공에서 떡이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떡을 떼는데 계속 떡이 생기는 거죠. 여기 떡을 떼어 나누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성찬을 의미해요.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몸을 찢어 그 음식을 먹게 하는 성찬을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도 주님과 주님의 그 몸을 먹음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고백, 그의 간절함, 그것은 그저 자기 딸을 향한 간절함일 뿐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퍼지고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일에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 여인은 그것을 몰랐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수로보니 여인도 이 일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 모든 일을 함께 보면서 함께 들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압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4,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능히 먹이시고 능히 자기의 살을 나누시면서 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고 할 뿐이죠. 주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요 이방 땅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더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운 장소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카페 교회를 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여러 문제, 어지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이 많고 좀 복잡한 마음이 많아요. 근데
실은 제 마음에 좀 크게 자리 잡은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장소를 새롭게 꾸미려고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의 어려움, 그 시작하는데 좀 난관들, 여기에 되게 함몰되어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하나님은요, 그 일은 시작될 거예요.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나면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몇몇 사람이 더 우리에게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말 제가 전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주님의 사역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인도해 주시긴 할 거예요. 분명히 잘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잘 되게 하는 것은 카페 장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역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고백이 압도적인 구원 역사의 한 걸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압도적인 사역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사실 우리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은 내다보며 기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보기 어렵지만 그런 비전과 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자, 이 놀라운 칠병이의 사건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칠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함께하면서 이들은 심히 굶주렸어요. 이 말씀의 부분을 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먹을 것을 다 먹다가 사흘이 지나니까 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어떤 열광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야,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사흘은 말씀하시니까 도시락 사흘치는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4,000명의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서 그 준비한 음식이 사흘 지나니까 다 같이 똑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를 하루치 혹은 이틀치 준비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을 굶주렸을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칠병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그 어떤 걸음은요, 이 배고픔을 감내하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은혜들, 이 말씀들 혹은 병고침들,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바랬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열심을 보라, 이들의 정성을 보라, 이런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음식을 좀 구하려도 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 얼마나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실은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수르보네의 여인, 주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감수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이 환자도, 대가벌레 환자도 결국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주님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 어떤 이적입니까? 성찬을 나누는,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방인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이 1년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한 믿음의 걸음들, 주를 향한 믿음의 그 마음의 열림들, 그 소망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